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 이것을 주시기 위한 보증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증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잘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들 이삭과 요셉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뭘 설명하느냐? 구원, 생명 이걸 설명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요.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사건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리고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다 놓쳐버리고 사건만 붙잡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세절기를 주셨습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막 주시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능력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이걸 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언약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또다시 이 생명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언약궤를 들고 다니고 열심히 새 절기를 지키고 또 성전을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볼 줄 아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의 그 내용의 비밀은 다 놓쳐버렸어요. 언약궤는 언약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언약궤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은 크고 화려한데 성전을 주신 이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나 이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7가지의 큰 재앙을 통해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붙잡으라고 성경을 주신 참된 이유가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창세기 3장 그 약속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하게 된다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겉껍질만 붙잡고 있는 거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이제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임마누엘 강원교회 하나님께서 이 강원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 우리 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필이면 임마누엘 강원교회로 부르셨을까? 저도 개척을 하고 개척을 잘 하고 있는데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왔거든요.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원주라는 현장에 임마누엘 강원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또 하나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강원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리고서 난 임마누엘 강원교회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이유 또 교회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응답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부르시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이유를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설명하고자 원하셨던 그 구원의 비밀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감난산으로 불러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약속을 가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명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반드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믿어야 될 부분과 체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 그 창조의 사건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조주 되시고 말씀 되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체험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 있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 그냥 믿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이건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받으면, 자세히 듣고 붙잡으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육신도 치유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사는 것입니다.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다 살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변해요. 옷도 시들고 풀도 다 시들고 인생도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다 시들어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점 1핵도 다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잡든지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여러 군데에 있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로 주셨느냐?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거울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거든요. 거울은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얼굴이 어떤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 것인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정확히 보게 해줍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군지 정확히 보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유도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곱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가문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서도 힘들어하고 있는지, 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뭔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뒤에는 뭐가 오느냐? 이제 체험이 되죠. 체험이 시작되죠. 그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됩니다. 무엇이 체험되느냐? 우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이 됩니다.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말씀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해답이 됩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만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합니다. 왜? 1.1획도 없애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시들지만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건 사실 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살게 돼요.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응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믿음과 또 체험의 때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유일성. 그래서 우리가 5기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시스템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5가지 기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하는 거, 말씀 운동하는 거. 그래서 300 말씀 운동. 이것이 우리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자꾸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소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을 진짜 실제로 우리가 자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장 속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현장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들, 이것을 위해서 5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문화, 또 그런 사단의 흐름, 이런 흐름들을 바꾸는 5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또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흐름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흐름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봐야 우리가 응답도 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흐름이 보여지지 않으면 응답을 또 미래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어떻게 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봐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가게 되죠. 내가 어디로 서야 될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새벽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라도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우리가 시간대 새벽 딱 되면요, 말씀 딱 끝나면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다들 기도하시겠지만 집중하시면서 묵상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집중하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은요, 말씀은 우리 뇌를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묵상은 우리 뇌를 치유해요. 이런 우울증들, 정신문제, 이것도 뇌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녹취 안 하죠. 평상시에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 새벽에 중요한 메시지, 말씀이 나왔다면 그 말씀을 암송해 보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그럼요, 뇌가 치유되게 됩니다. 치유.
내 치유가요, 다른 것도 치유, 정신 문제, 그리고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함께 치유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치유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서면 그 어떤 것도 치유되고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다른 것보다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또 사실적인 응답과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에 없던 은혜를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져 그리고 약속하신 그 실제의 응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증거로 체험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 없어서는 안 될 기도의 사람들로 기둥 같은 사람들로 원주 복음화 강원 복음화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가장 소중한 동력자들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시되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오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원주강원 민족 세계복음화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받고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24시간 누리고 함께할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강원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 우리 군 선교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